때문에 저는 훈련인데 약속이에요. 조련사와 강아지들의 약속.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알았어. 약속입니다. 높이 들면 높이 뛰고, 낯이 들면 낯이 뛰고. 각각 다르죠? 발을 벌리면 발 사이로 가고, 허리를 구르면 그 등으로 뛰어넘고. 약속이죠? 앞에 것이 줄을 맞춰 서면 뒤에 절들 다 붙어 서고. 약속이죠. 약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약속이 지켜질 때 감사가 나오죠. 약속이 안 지켜지면 감사가 없어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저희 가정도 불교 영향을 깊이 받은 가정이고 샤머니즘 영향을 깊이 받은 가정이요. 제가 더 이상 깊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 참 말하기 좀 어려운 그런 민족 가정이에요. 그런 집에서 태어난 저는 우리 안씨 집안에 대부분의 시골은 집성촌이잖아요. 안씨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어둠부터 아이까지 하나도 없었고 오직 제가 처음이에요. 그게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어떻게 교회 다니기 시작했냐? 그것은 그 다음 이야기가 안 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주일날 교회에 못 나간 것은 딱 2번이요. 물론 외국 갔을 때는 빼고요. 딱 2번이요. 그것도 왜 못 나갔냐? 그것도 빼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지만 어려움도 참 많았어요. 물론 좋은 일도 있었죠. 저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하고 소나무를 흔들면서 기도하고 기도원 구석에 앉아서 통곡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때는 3일씩 어떤 때는 7씩 금식 기도를 꽤 했어요. 내가 결정한 것이 옳은 것인지 내 생각이 바른 것인지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해달라고 생떼를 쓰지 않는지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할 테니 하나님 결혼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 결정이지 하나님 결정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 장사할 테니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장사는 내 결정이지 하나님 결정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 나갈 테니 하나님 이 교회에 잘 다녀서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건 내 결정이지 하나님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 결정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금식 기도한 날짜를 다 합해본다면 3일, 4일, 하루 정도는 그런 거 치지도 않고 3일 이상 이렇게 한 것을 다 합친다면 모르긴 해도 한 6개월은 되지 않을까. 말하자면 70평생 사는 동안 6개월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14시간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하루에 3, 4시간 정도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3, 4시간 기도는
처녀를 총각을 그 교회 처녀 총각을 주례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유가 어떻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알죠. 매일 아침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집에 갈 때 교회에 들려서 2~3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3~4시간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머지 20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3~4시간 기도한다면 나머지 또 그 목사님 하루에 14시간 이상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10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죄 짓는 시간인가? 우상하고 잡담하는 시간인가? 이단하고 노닥거리는 시간인가? 도대체 뭔 시간이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요, 삶 자체가 기도지 기도 따로 있고 삶 따로 있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수하다가도 이렇구나. 그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도 이 생각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수할 때도 있어요. 전철 속에서, 버스 속에서 하다가 나도 모르게 주여 소리치면 옆에 사람이 버스에서 전철에서 옆에 사람이 쳐다봐. 우리는 삶이 기도지 기도 시간이 따로 있는 것 아니다. 그래서 꿈에서도 또 잠꼬대도 모두 기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한 노인이 텃밭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무엇을 가꾸는 것 종종 보시죠. 힘에 겨운 노인의 몸짓, 그 몸짓 속에는 하나님, 우리 아들 이걸 보낼 텐데 잘 먹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해달라는 염원이 담긴 몸짓이요. 그러니까 기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의 삶은 그 삶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사는 삶보다 더 절실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삶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느냐,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이런 것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시작. 이렇게 예수님은요, 어떻게 기도하냐? 내 이름을 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네가 원하는 것을 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액션, 하나님의 액션이 있을 때까지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켰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데? 시작. 예, 좋은 것으로 준대요. 그렇게 기도하면 좋은 걸 준대요.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해서 좋은 것도 되지만 그것만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휘가 음식을 잘 안 먹어요.
이것저것 골라서 일종의 편식 비슷해요. 그런데 지 엄마나 주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좀 맛있게 해서 편식하지 않고 영양이 골고루 있도록 먹이려고 최선을 다해요. 내가 좋은 것과 부모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과 달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때로는 고난일지라도, 나에게 고난일지라도 좋아요. 우리 휘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별로 어기려고를 안 해요. 안 들으려고를 안 해요. 웬만하면 들으려고 해요. 네. 음식, 제 집에 와서 자고 어쩔 때 음식을 제가 이것저것 먹으면, 이렇게 저렇게 먹으면, 할아버지 이번에 꼭 마지막이야?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 게 마지막이야? 마지막을 한번 그렇게 먹어주는 거죠. 본인이 좋아하는 것과 할아버지가 먹이고 싶은 것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나에게 고난이라고 생각해지는 것이 주어져요. 시편 179편 71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시간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지. 14시간만 하고 기도해라? 5시간만 기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쉬죠. 우리가 호흡이 그렇잖아요. 호흡은 쉬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호흡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기도고 일상의 기도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가 일상이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물가가 참 많이 높죠. 제가 쇼핑을 별로 안 하잖아요. 참 안 가는 편이잖아요. 그냥 어쩌다 한번 가서 따라가서 보면 와 할 때가 참 있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 구구절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무신장 어려워. 흔들려. 뒤죽박죽이야. 따라서 감사거리가 없어. 물가에 감사하겠소, 정치에 감사하겠소, 사회에 감사하겠소, 직장에 감사하겠소. 도대체 감사거리가 없어. 그럼에도 각 교회에서는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해요. 그렇게 지켜요. 왜 그러냐? 일상이 기도이기 때문에, 일상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서의 모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삶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기도 응답 않는 기도는 없어요. 무슨 이건 응답 안 됐는데요. 왜 조금 기다려라. 그것도 있고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돼. 그것도 응답이에요. 엄마 이 칼 좀 줘. 뭐하게? 우리 지금
병정놀이 하게. 그래서 시켜달라고 하면 줘요? 병정놀이 한다고 시켜달라고 하면 주냐고요? 아니잖아요. 안 주는 것이 응답이요.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요.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기도는 없습니다. 다 응답이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와 늘 함께 끊임없이 붙어서 보내면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또 휴야기를 하네요. 요즘은 저하고 조금 이 거리가 물리학적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 가장 어렸을 때 7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걔 입속에서 제가 한 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입속에서 하루에 할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냐. 못 나와도 제가 생각할 때 한 1000번 나올 것 같아요. 붙어있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있어요. 그게 삶의 기도예요. 생활의 기도.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시시한 거 이것까지 다 하나님 거 어떻게 구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내가 알았어요. 그것까지 다 하나님한테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절박함.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것은 시시해서 창피해서 못 구해. 그런 것은 절박함이 없다는 뜻이요. 절박을 먼저 배워야 돼요. 모든 필요를 시시콜콜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거예요. 시시콜콜 구할 때. 그러니까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에 붙어서 하는 거예요.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 속에 감사가 담겨질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속에 감사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는 쉬지 말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구두 수승공, 요즘 구두 수승공 그 고치는 구두 수선하는 이런 박스 있죠. 그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못 먹고 살겠대요. 근데 저 참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많이 3분의 2가 없어졌대요. 안양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요즘은 구두를 안 신고 운동화를 많이 신는데요. 그래서 못한대요. 그런데 미국에서요, 이 구두를 쓰는 그 사람이 랍비에게 유럽에서 랍비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근심이 있습니다. 뭐요? 내 고객들은 가난해가지고 신발이 구두가 딱 하나입니다. 2개, 3개가 되지 않고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퇴근할 때 구두를 고쳐달라고 맡기고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신고 가야 되니까 그 사이에 밤새껏 고쳐야 돼요. 한 켤레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오니까 여러 개를 고쳐야 돼요. 그럼 어떤 때는 밤을 꼴딱 새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밤 늦게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 기도, 우리말로 새벽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못 나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랍비가 대답해요. 그동안 어떻게 했어? 그동안 어떻게 했냐? 어떤 때는 기도를 쫙 펴고 빨리 가서 고치고 어떤 때는 가보지도 하나님 미안해요 하고 가지고 안 가고 넘어갔죠. 그러면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편치도 안 해서 참 힘들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침 기도도 할 수 없는 신세구나. 참 불행하다 하고 숨을 쉬어, 한숨을 쉬어. 그러자 그 답비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좋은 일이 있어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당신이 아침 기도하는 기도 내용보다, 그 기도 소리보다 지금 쉬었던 그 깊은 한숨, 그 한숨 소리가 하나님한테는 더 잘 들렸을 거예요. 그 한숨 소리가 당신의 삶의 기도예요. 가서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가서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가서 무릎 꿇고 있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삶을 드리는 그 기도가 기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모습이나 형식이나 내 그런 그 외식적인 걸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적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판단되어지게 하옵소서. 속으로 애끓는 마음, 하나님, 내가 입으로 말을 안 했어도 속으로 애끓는 마음, 하나님 바로 그걸 받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모두가 다 응답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맥주 감사제를 지키는 것이고,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이냐. 맥주 감사제 무엇을 감사할 거냐. 아까 말한 대로 감사할 건더기가 있어야 감사하지. 어떻게 감사할 거냐. 보세요. 시작. 대인관계에서 감사하십시오. 맥주 감사절 하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헌금을 하고 한다. 마음을 탁 닫아놓고 시작하면 예배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근데 저는 엉뚱하게 대인관계에 감사하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자,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이요, 이게. 한결같지 않은 좋을 주다. 그 말은 내가 이 상인이 상대방이 가져온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저울과 내가 상대방에게 물건을 팔 때 사용하는 저울추가 다르다는 거죠. 순간순간 바꿔진다는 거죠. 한결같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 얘기를 다 알죠.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야, 명보가 대인관계에서 주의해라. 그 얘기를 보았어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 대할 때 다른 사람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죠. 한동훈이는 윤석열이를 유익의 수단, 윤석열이는 한동훈이를 유익의 수단, 이렇게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즘은 저울 추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 다양하게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요인, 부당하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친박, 비박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도 친윤, 비윤 뭐 이런 식이고, 친명계 뭐 찐명계, 반명계 이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친박이라고 하면서도 탄핵 때는 가결표를 던졌어요. 홍역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가결표를 친박이라고 하면서 가결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면회는 한 번도 안 갔대요. 그것이 상대방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나는 거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입니다. 대인관계를 자기 유익에 따라서 초변 섭기하는 것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입니다. 속이는 사람도 어렵고 속임을 당하는 사람도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 대인관계에서 감사가 없어. 속이는 것도 감사가 없고 속임 당하는 것도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어. 제가 이야기했죠. 며칠 전에 전화 온 사람, 자기가 이 대리운전을 해서 우리 교회 앞을 지나다녔대요. 그래서 교회를 잘 안대요. 그래, 우리 교회 위치가 어디입니까? 평안동에 있어요. 평안동 아니요? 예, 맞아요. 평안동 어디든가요? 그랬더니 저 기인중학교 옆에 그건 거예요. 우리 교회 위치가 기인중학교 옆입니까? 그러면서 4개월 후에 이사 갈 테니 지금 쌀 그것도 경기미라고 합니다. 경기미가 비싼 겁니까? 그 지역에서는 경기미를 먹는데요. 경기미를 20kg짜리 하나를 보내라고 합니다. 내가 쌀을 사봤어야 경기미가 이제 서울민지 그런 걸 알 수가 있나. 비싼 것인지 싼 것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 하여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오세요. 4개월 후에 이사 오면 내가 투포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또 전화가 왔어. 네이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기가 우리 교회로 온 것이 아니고 네이버를 통해서 알았다. 그분이 그것은 직업이잖아요. 네이버를 통해 갖고 교회 검색해서 전화해가지고 사람고 보내라, 사람고 보내라. 이게 직업이잖아요. 저는 그걸 한눈에 알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멍청이 만들었습니까? 뭔 말하는지 한눈에 알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죠. 자, 그러니 삶의 기도. 속이는 사람도 마음 편치 않고, 속임 당하는 사람도, 사기 당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아. 두 사람 사이에 감사가 없어. 그러니 그러지 말고 대인관계에 감사의 관계를 만들어라. 지금 보세요. 시작. 그런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 진로. 앞으로 나가는 방향. 대학 진로만 진로가 아니고 결혼하는 것도 진로고 사업하는 것도 진로고 직장 갖는 것도 진로고 친구 관계를 만나는 것도 진로고 여행을 어디로 갈 건가도 진로예요. 자, 말씀입니다. 시작. 예, 저는
말씀이 없이는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이게 설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 진로결정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 24절하고 위에 말하고 연결이 안 되면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꼭 연결이 돼야 돼요. 아까 그 개인관계로 연결되듯이 꼭 연결이 돼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가 계획 세웁니다. 자, 지리산 제가 뭐 2박 3일 갔다 왔잖아요. 종전도 갔잖아요. 또 설악산 뭐 2박 3일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서 어디 가서 차고 어디를 통해서 어디로 간다. 계획이요. 내 계획. 산에 관한 계획은 우리 저 김태복 선생이 더 잘 알아요. 날마다 가시는 분이니까. 이런 계획을 내가 세워. 그리고 내가 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완주했다, 내가 등산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네 노력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네 노력 아니야. 네 노력 갖고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 밤새껏 내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진로 계획 네가 세우는 게 아니야. 그 일을 성취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밤새껏 잡아봤잖아. 그건 네 계획이잖아. 그거 안 됐잖아. 내 계획대로 해야 돼. 계획은 네가 세워도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진로 결정을 감사하는 거야. 공감을 양수에서 안 되니까 엿정사한다? 그럴 땐 잘 되더라? 그러니까 내 계획 성공했네? 아니라니까요. 밤새껏 엿장사를 해봤어도 콩나물 장사를 해봤어도 안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적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합니다. 그랬더니 적어지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대학 가는 거, 사업하는 거, 직장 가는 거, 결혼하는 거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에 의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또 보세요. 시작. 예. 은혜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먼저 해야 할 일. 자기 자신을 살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진로 결정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 좀 살펴라. 그리고 나서 먹고 마셔라. 은혜를 주마. 개뿔 자기 것을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도 않고 뭐가 된다고 기대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시작. 예. 자기 자신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들을 거냐, 대통령 말을 들을 거냐, 심지어 부모 말도 사람 앞에서 부모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 말을 들을 거냐. 예를 들면 내가 내 자식들한테 야 교회 가지마, 다니지마 라고 할 때 부모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맞냐 틀리냐 결정해봐라. 그래서 진리를 결정해라. 이렇게 하고. 자, 하나 더 시작. 내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안 된대요.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기 뜻, 사람의 생각대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피아노 한번 칩시다. 우리도 이 잘 불러보지 않은 노래라서 혹시 알는지 모르겠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약속을 믿고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라?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해라. 엄마가 자식한테 뭘 약속하면 지켜지잖아요. 알아서 해줄게.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주마. 약속을 해주세요. 그걸 믿어야 돼. 엄마가 뭘 해준다고 했는데도 해줄 거야? 조금 있다 또 해줄 거야? 조금 있다 또 해줄 거야? 잠자라 또 해줄 거야? 그 불안해서 살겠어. 자, 말씀은 다시 시작. 함부로 있는 것으로 하나여 소송하고 예수에서 양는 것이 그들에게 주의되리라. 예,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할 게 있어. 이거 보니까 제가 한동안 여행을 다니면 뭘 보면 휘끗이 생각이 나요. 보면 이거 해주면 좋겠네. 아니 이거 입히면 좋겠네. 그러니까 미국 나사의 그 우주복을 지금 입었는데 알고. 거기서 딱 보니까 이거 휘 입히면 좋겠다. 우리 손에 입히면 좋겠다. 얼마인지도 몰라. 그냥 거기서 사와. 여기 뭘 보면 이거 이 무당벌레 배낭이 있어요. 이건 지우고 사진 하나 찍어주면 참 예쁘겠다. 이거 가지고 와야지. 이거 사갖고 먹을 것을 봐도 휘, 입을 것을 봐도 휘, 놀러가지. 이거 참 자식하고 같이 오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 그게 바로 반뜩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딱 봤을 때 하고 생각나는 뭐요? 신앙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렇게 해야겠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 집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 돈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 큰아들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했어. 그걸 갖다 서원이라고 해요. 서원, 약속,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서원을 했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집을 팔아서 바쳐?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살지? 그럼 내 새끼들 2명인데 큰 딸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둘째 아니면 아들인데 너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걱정.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면 안 되겠어.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야. 어떤 물건이 참 좋았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바치겠다고 서원 약속을 했어.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살핀다는 생각해본다고 해요. 찾아봐요. 그 후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하거나 아니면 깎어. 그냥 아나니와 삽비라 그 이야기라고 들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깎았잖아요. 일부러 숨겼잖아요. 그리고 반대로만 내고 반대로만 감췄잖아요. 그게 즉사였어.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즉사였어. 그게 죽을 일이에요? 즉사할 일이에요? 1,000만 원 받아가지고 500만 원 바치고 500만 원 내가 생활했는데 그게 죽을 일이냐고. 집 팔았더니 1,000만 원이요. 그래서 500만 원 하는데 줬어. 그럼 500만 원 내가 가졌어. 그게 죽을 일이냐고. 즉사할 일이냐고. 하나님 잔인하다. 그것이 사랑이냐? 원수까지 사랑하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그래 네 말 맞아. 그냥 맞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말 맞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 하나님 또 이런 약속도 하셨으면 보십니다. 하나님 약속 한번 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대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아들로 삼아준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셨어. 그런데 좀 이따 생각해보니까 에이 저 김태복 저거 하는 일 싸가지 되게 더럽네. 에이 바꾸자. 그래가지고 바꿔버려. 뭐라고? 돈 5억을 바꿔야지 구원받지. 너 이거 하나님 영접해서 구원 안 되겠어. 이렇게 싹 이 약속을 바꿔버린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떻게 돼요? 5억 있어? 교회 바쳐서 구원 받을라요? 돈 있어? 나는 없어. 그럼 못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을 싹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쪼개서 해버리거나 그러면 내가 유익일 것입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돼. 그게 고르반이요. 이것을 하나님 좀 바친다고 그래 생각을 이야기를 약 소원을 했어. 근데 하나님 바치기가 너무 아까워 힘들어.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어요. 주소 다 엄마한테 이거 엄마 드릴게요. 약속을 했어. 그런데 엄마한테 드린다고 했는데 보니까 요즘 법이 그렇다고 합시다. 가족 간에도 돈 안 주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1,000만 원을 드린다고 했는데 1,000만 원 다 주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500만 원 뚝 잘라서 엄마 500만 원 다 하나님한테 헌금을 놔요. 이거 하나님한테 바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안 바치는 거, 엄마한테 안 주는 거, 그걸 갖다가 고르반이라고 해요. 고르반이라고 그 성경에 그런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도 그래요. 에베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시작.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물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아무 일 안 해도 그냥 주는 거 선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갖고 와서 명보가 너 이거 받으라. 너 줄게. 그거 줬어요. 영접 너 예수 믿었지? 너 예수 줄게. 그거 나한테 선물했어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런데 그것을 싹 바꿔버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면 너 대통령 돼야 구원시킬란다. 너 국회의원 돼야 구원을 시킬란다. 그러면 국회의원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 돼야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대통령 1명이고 국회의원 우리나라 300명인데 그 사람들만 구원받겠죠. 그렇게 약속이 바꿔지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약속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감사. 그게 대인관계에서의 감사.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감사.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저울추로 속이지 말고 상대방을 이용해 먹지 말고 상대방을 자기 유익 차리는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존경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봐요.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진로 결정도 그렇습니다. 어디로 나갈 것이냐, 무엇을 할 거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자기 계획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기가 참 쉬워요. 대학도 내가 했고 사업도 내가 했고 직장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베드로도 밤새껏 자기가 했다고 성공 못했어요.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마지막 24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겠죠. 약속 믿고 감사.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변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맥주 감사절 절기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대인관계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진로 결정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맥주 감사절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